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단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5권을 보시면 이 5권을 한 단어로 엑기스로 추린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23절 요 한 구절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한의 신학 체계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수제자죠. 언제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 이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도가 베드로라면 가장 나이가 젊은 어린 사도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체험한 인물이죠.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100세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 순교를 안 당했으니 굉장히 좋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 요한에게는 그가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묵묵히 감당해 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핵심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이 없을 때 주로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요한이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었는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 참 사랑 없이 따라갔던 인물이 그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어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파인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요한은 여러분 선주입니다. 요한의 부모는 선주예요. 배가 여러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그 다음 제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 요한의 바로 그 다음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카비라는 인물입니다. 그 순교 당한 아주 유명한 폴리카비라는 인물인데 폴리카비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집이 이 사도 요한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히브리 신학 사상과 함께 헬라 철학 사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절에 그가 그것을 풀어나갈 때 그 말씀이라는 부분을 로고스로 표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냐면 모든 우주의 근본 체계예요.
그 근본 체계를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로고스 그 한마디에 우주의 근간이구나, 우주의 기본 체계이구나. 이것을,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독자가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친하다,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나 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친분이 있고, 집은 부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급진적인 그런 개혁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런 개혁적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는가,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아버지와 형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이 요한을 부르죠. 그러자 요한은 가차없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그때 출중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빈털터리인데, 그런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따랐는가? 왜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젊은 청년이, 물론 이제 본인보다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상 제일 높으냐, 이제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죠.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봤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뭐 합니까?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최후의 만찬 그린 그 화가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는 그 가장 중심에서 바로 그 왼쪽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공한 거죠. 예수님 옆에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2인자의 자리에 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 가장 높은 신분에서부터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은 끝내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그 권력의 예수님 다음으로 서열 2순위가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죠.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살로메라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 벨뷰에 있는 엄마들 중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로메가 헬리콥터 맘의 원조예요. 예수님한테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37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죽겠다라고, 스승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스승이 죽든 말든 그거와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러면은 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듣지는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바로 이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앉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요한이었고,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이킹의 신 중에 토르라고 있죠. 토르,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은 로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벼락의 아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성격이 급하고 못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자기들의 권력에 뭔가 위협이 될 때, 누군가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심판할까요?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만이 해야 될 것을 지금 권력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들이 저런 일을 하다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면 벌써 저기 가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복음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고 해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게 되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떠나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로마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한호했던 모든 자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얻어서 떠났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떠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빵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싶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 기복사상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복받기 원한다. 그거 하나. 복을 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얻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도 예수를 떠날 수 있다. 그게 그 당시 군중들이 보여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본인들이 뭔가 권력을 얻고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자 다 예수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떠나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도였고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떠나가요.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들이 다 버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조차도 잘못된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그것이 아니었네 했을 때 본인조차도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본질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3대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요, 돈과 권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이런 것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삶의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고, 야곱 때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렸을 때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표현한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되는 이 우주의 기초, 우주의 근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온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물질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주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먹었던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는 얻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물며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얻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걸 증거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죄송합니다. 끌려가게 되냐면은 이제 반모섬에 이제 끌려가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서신을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외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 1, 2, 3서가 아니 요한이 썼던 5권이 모두가 동일하게 뭐냐면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모섬에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이 사랑을 외치는 거죠.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커지냐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 이웃에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배우자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서 우리 가족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사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용서라는 개념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품게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3장 23절 이 한 구절에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다가 실패하였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100세 넘어서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갚아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주님 앞에서 참 죄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인데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용서 또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고 마치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 당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분노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그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저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타포 같은데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앉아 계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이 자녀가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받게 되는 건가요? 주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사랑 또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때로는 참된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어지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